예, 샬롬.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순절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제목을 다시 한번 쏴보세요. 그냥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에는 비밀, 감추인 게 많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의례적인 거예요.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 부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왜 66권이냐? 아니냐? 따지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나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왜 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이어서 항상 무슨 사건이 나면 육하원칙을 집어넣어야 돼요. 육하원칙에 6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뭐를 집어넣느냐예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도 육하원칙으로 봐야 돼. 왜 오순절 사건을 다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오순절 사건을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언제 필요한 것이냐,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왜 하느냐. 우리가 전할 게 많다는 얘기는요, 부분적으로 알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하는 착각을 깨트려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 노래가 있죠. 나의 가는 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마지막입니까? 시작입니까? 신앙생활이. 성경은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주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시작을 보고 마지막을 보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목적. 다 같이 여러 가지, 그 중에 뭘 얘기해요? 공통적인 대화가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그게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죽으면 언제 죽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성경은 그래,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칭찬받는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너 지금 딴 길 가고 있어. (85년도에) 교회를 시작하고 내 딴에는 속으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각 교단마다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던 그 모임에서는 목사 안수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질문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나. 잘못 물어보면 망신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 임전도사다 그랬대요. 왜? 성경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 사람 앞에. 그래서 잠시 사람의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교회 개척도 했겠다. 목사 안수 받고 시작하면은 나는 하는 어떤 그 부풀은 뭐가 있었어요.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얘야, 시계 보니까
딱 5분 됐어요. 5분. 그 설교는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예수 믿는데 중요한 얘기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설교다. 살다가 죽을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될는지도 모르지만 영생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설교다. 그래서 한 주간 세계 명설교를 갖다가 전부 다 보고 내가 봐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이 5분 됐는데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글쎄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천국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내가 기뻐하는 설교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밤에 무릎을 꿇었어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다닐 때 원어 성경 배웠어요. 배웠는데 원어 성경을 다시 배워라. 왜? 이제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있는 성경을 배워라. 배우고 활용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독일에 초청을 받고 독일을 갔어요. 가서 원어 성경을 조금씩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해라. 그래서 하니까 원어 성경은 한글을 쓰지 못하는 할머니 권사님도 내용을 알아들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진행됐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종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가르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같이 기 죽이기 작전, 기를 죽이는 것 같았고 아니더라. 그래서 독일에서 5년 있으면서 헬라어로 보는 신약성경,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성경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더하기 또 있어요. 조건이. 네 입으로 네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데 그건 이방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한테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똑같은데 마태복음 4장에 마귀와 최초의 싸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뭐라고 썼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마귀와 싸우실 때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다 같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인간으로 혈과육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자존심 박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나가느냐. 그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근거가 구약에도 나오던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방언은 언어, 족속도 있어요. 근데 입으로 나오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말이면
다 같은 말인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언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일날 가리키는 목사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입이 누구 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이 돼야 돼요. 마음도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독일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초청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부흥하는 것보다 완전한 부흥을 성공을 하려면 우리를 초청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러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한 몇 번 얘기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거기다가 더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은 사회를 본인이 직접 보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다 좋았는데 뭐가 빠졌다. 뭐가 빠졌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중에 입을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입을 잘못 놀리면 끝장나요. 어때요? 사람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아니요. 그래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말씀 전하러 올라가기 전에 바로 큰 싸움이 났다. 근데 강대상에 올라오는 몇 발짝 동안에 사람 생각 다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전에 화가 났는데 이러고 저러고 다 소용없어요. 왜? 말씀 전하는 게 누구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못 박았느냐? 자기들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는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의 오순절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참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필요하냐?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의 오순절은 딱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계속 증거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1장 8절 땅끝까지 전파하라 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이 뭐죠? 부활했죠? 부활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날 사도행전의 12사도의 흔적이 지금까지 계속 존속이 되고 있어요. 뭐 사도교회, 12사도의 뭐 계승, 자기는 12사도의 핵심이다. 사도신경을 할 거냐 말 거냐. 12사도가 사도행 12사도가 할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갔다가 두 번째 다시 오신다예요.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8절 땅끝까지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9절 증인 무슨 증인이에요?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늘로 구름이 가려서 올라가니까 안 보이는데 10절 다 같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구름만 올라가죠. 구름들만. 왜 보느냐? 다 같이 너희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다 같이 하늘로 보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해요. 이 세대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접한 예수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요. 세례 침례받기 전에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자, 세례나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 이름으로 주죠?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부터는 소속이 정해져요. 지구상의 교단이 몇 개인 줄 압니까? 누구 이름으로 세례 침례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영접했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넣다 꺼내는 세례와 침례를 주고 교단에 소속이 돼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는 사건과 다 같이 하늘로 갔다가 오신 예수를 영접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부활 예수는 어떤 예수로 오시느냐? 하늘로 갔다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은 그때부터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 원죄가 해결됐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빼먹는 연구를 했어요. 왜? 보니까 성도들은 주일날 급한 일이 있으면 다 빠질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배운 대로 보면은 나도 천국을 가 분명히. 근데 천국을 가는데 성도들이 가는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하는 신앙생활의 천국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며 어떻게 가야 되며 가서 뭘 하느냐? 원죄 사함 받고 자범죄 고범죄 고백하고 신앙생활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보니까 천국도 자기들 말하는 천국이 다 달라. 그래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꾀가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라고 꼭 주일날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천국 간다고 그러는 성도들이 급한 일 다 빼먹어도 되는데 왜 목사는 빼먹으면 안 되느냐? 다른 사람들 세우고 가야 된다. 복장도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헌옷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입고 와라.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방법론이 다르더라고요. 자, 오순절을 얘기하면서 뭐 한다고요? 예수 부활했고 두 번째,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아직 안 온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앞으로 어떻게 오신다. 근데 누구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뭐라고요? 다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하늘로 갔다가 온 예수 영접하는 자는 어떤 예수 영접한 거예요? 하늘로 갔다가 온 예수랑 똑같은 예수잖아요. 똑같은 예수예요.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서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독일 선교사로 나갈 때에 도장을 찍어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독일 선교사로 나가신다고요? 예, 축하합니다. 근데 그 뒷말이 뭐냐? 갔다가 다시 오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에 기독교 교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근데 어느 교파에 가야 천국이 보장되느냐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천국 가는 방법이 교단마다 똑같다면 왜 싸우느냐고 얘기해요. 자기도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데 교단이 다르다는 건 천국도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나라니까 거기서 그냥 하시고 안 오시는 게 자기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갔다가 오신 예수는 똑같은 분이에요.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하늘로 갔다가 온 예수 그대로 오신다. 그러면 오셨다.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갔다가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예수를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 그 중에도 또 유명한 가짜들이 재림 예수라고 또 나와요. 그래도 공격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이단이다. 지금 우리는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그렇죠, 영접하는 자. 누구예요? 어떤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을 했어요. 하늘로 갔다가 온 예수 그분을 영접을 했는지? 영접을 했대요. 그 영접했으면 재림 예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혼자인데 또 재미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그런즉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좋아해야 돼요, 진짜. 그러면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되세요? 그래서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리란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인데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있어요? 다른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선하게 산 사람의 부활이 있고 성경이 악하다고 그러는 신앙생활함의 부활도 있어요. 놀란 사실은 다 같이 예수만 자기들이 말하는 조건으로 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럼 천국 가려면 부활해야 되죠. 부활해야 돼요. 누구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선한 사람의 부활이 있고 성경이 보는 악한 사람의 부활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다. 그냥 예수는 부활한다. 그 다음에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빼놓은 세상,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주었어요? 나한테 주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었죠? 예수님 한 분이죠. 어떻게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줘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영접한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째 예수를 영접한 겁니까? 다 같이 나한테 질문하세요. 내가 영접한 예수는, 내 앞서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몇 번째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까? 다 같이 나는 부활 이후에 영접을 수많은 사람이 계속 해왔는데 몇 번째로 영접한 사람입니까? 그거 당연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조직신학에서 그 시간에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42년에 태어났는데 2000년 세월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몇 번째 영접을 했습니까? 그러면 내 앞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거 미리 다른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한테 오신 거 아닙니까? 별 생각을 다 해서 그랬더니 날 보고 그래. 아니, 그렇게 골치 아픈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더라고 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따져보니까 몇 10만 번째예요? 몇 100만 번째예요? 몇 억째예요? 그럼 다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갔을 텐데 내가 받은 게 뭐냐?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순서로 따져 몇 번째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내가 영접한 예수 뭘 가지고 내게 오셨느냐? 근데 또 기맥힌 건 뭐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 2000년 전에 하늘로 갈 때 그 예수는 안 봤는데? 난 모르겠다고. 맞아요, 그 대답이? 영접할 때마다 가셨던 똑같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까다로운 겁니까?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다시 오신다 하는 걸 증거하는데 하늘로 갔다에 올라가셨을 때 그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한 가지 부활이에요. 그런데 선하게 산 사람이나 성경이 말하는 악하게 산 사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하는데 선한 부활입니까? 악한 부활입니까? 어디에 속한 부활을 내가 지금 했다고 생각을 앞으로 하고 살아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골치 아픈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나도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사람까지 어떤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며, 부활한 예수는 어떤 분인데 나도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우리가 해야만 되느냐, 그 다음 영접은 예수는 어떤 분이냐. 구체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무지개예요, 무지개. 교인 많다고 그래서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적다고 많다고 생각을 떠나라.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할 때는 선택하는 기준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시켰더니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재주가 적은가 봐,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답이요. 지금 우리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은 신비한 내용, 하실 말씀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있을 동안에 오순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 보따리 잔뜩 들어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와요. 아마 그것도 테이프 50분짜리가 한 10개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다시 오순절 성령론을 얘기하는데, 오순절 절기 설교만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같이 한 보따리, 다 같이 한 보따리, 보따리 잘 챙겨가세요. 오순절도 주님을 보냈다가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갔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 아버지가 좋아하는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 예수를 이용해서 울고먹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로 만들어서 각자가 좋아하는 예수를 만들면 안 돼요. 통일된 예수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혀로 말할 때 다 같이 라숀, 히브리어예요. 다 같이 글로사. 그래서 잘못 가리키면 클러서가 돼, 가리키는 게.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12사도가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2절 한번 봐봅시다. 12사도의 주 임무가 뭐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이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여서 마땅하다. 이 성령이요, 우선 여기 봐봅시다. 무슨 성령인가? 한국은 무조건 성령만 받으면 돼. 무슨 성령이냐? 다 같이 토 푸뉴마, 토 하기온. 관사 빼면 푸뉴마 하기온. 그냥 성령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이에요. 다 같이 거룩한 성령. 다윗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거룩한 성령이, 다 같이 푸뉴마 하기오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 다윗의 입에 의지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 아니고 다 같이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제자들 12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가룟 유다다.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차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본 방언에, 여기도 방언 나오죠? 헬라어로 뭐라고 나오겠어요? 글로써요, 글로사요.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로 사고 받은 피밭이라는 뜻이다.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서 말하였고 이르시되 직분을 다른 사도가 취하게 하소서.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12 제자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12 사도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왜? 다시 오시는 예수는 부활한 예수가 오니까. 그래서 12 사도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부활한 예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온 천하에 다니며 증거하라 1장 9절. 다 같이 하늘로 구름이 감싸여 예수님 모시고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12 제자가 전부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입 벌리고. 기가 막히니까 입 벌린 거예요. 너희 제자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리라와 부활을 증거하는 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교회 12 사도 전승을 지금까지 이어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주님을 영접했더니 예수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12 사도가 할 일을 하는 사도가 됩니까? 아니면 주님과 연합한 사도가 되어야 됩니까? 사도의 대표는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봐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자 사도행전의 12 사도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도와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로 주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말씀에 전하는 일을 하게 하며 예수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분량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도는 진짜 사도가 있고 다 같이 속사도. 예수 부활 이후에 사도가 된 사람을 속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12 제자의 후계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돼요? 속사도예요? 사도예요? 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갔던 그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말씀이 한글로 말씀인지 헬라어로 말씀인지 헬라어로 봐봅시다. 다 같이 호로고스, 호로고스.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바로 그분이.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 좋다, 말씀 기가 막힌다, 말씀을 잘 쪼갠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프로스토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요. 호로고스는 바로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진 호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로고스는 그냥 말씀 좋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참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해? 말씀 공부합시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정한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는 건 문자적인, 지식적인, 철학적인, 과학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말씀은 또 뭐예요? 뭡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호로고스예요. 이 호로고스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실 때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호로고스가 죽었다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부활한 예수. 부활한 예수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호라우. 똑똑히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예수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수가 온 거예요,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뭐라고 나와요? 야, 왜 너희가 날 보더니 뭐 귀신이 온 것처럼 생각하냐?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대로 막 어떻게 봤든 저게 그거다 하면 돼. 근데 나는 뭐라고 했어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다.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다.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올 때에 살과 뼈가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예수로 온다. 근데 그 예수가 오시면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 우리 눈이 똑바로 보이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는 이런 분이 온다.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는 바로 살과 뼈가 있는 부활 예수다. 이걸 증거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아이고 목사님 맨날 오순절만 한다고 오지 말길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과 앞으로 마지막 한 차녀까지 찾아져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게 하실 때에 아버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늘 주 안에서 느끼고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늘 자라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